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우리 3절 말씀 4절, 5절,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 양떼들에게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이 청년부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시간이고 또 십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겠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바로 깨닫고 교리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소요리 문답 공부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둘째 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자, 이 3절은 십계명 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6절까지는 십계명 2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다 외우고 있죠? 십계명 다 외우고 있죠? 인철이 한번 아니. 무선이 한번 해봐. 무선 십계명. 응? 똑바로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안 들려. 십계명 아는 거 얘기해봐. 십계명 중에 아는 거. 옳지. 또 도둑질 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네 가지. 또 탐내지 마라. 5가지. 또 공경하라. 6가지. 또 중선이 해봐. 중선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애비를 예, 잘 했어요. 무선이 일청년부에서 회장 몇 년 했어? 1년. 가면서 이 성경 하나 좀 찾아봐야 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무선이 찾아서 크게 읽어봐요. 2장 15절. 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뭘 옳게 분별하라고? 무선이 뭐라고? 예. 뭐 무선이가 일청년부 회장이었고 우리 중선이 또 회장 한 2년 했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건데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얘기를 늘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믿는 것이며 어떻게 믿는 것이며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른 채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또 듣고 배우고 하더라도 이게 죽는 날까지 해도 다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의 요약인 10계명 그걸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하면 사랑. 그게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의 요약이에요. 요약인데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알진 못할지라도 10계명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 10계명을 외지 못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10계명도 어떻게 모르고서는 자기가 날마다 일어나는 자기 마음에 그 영적인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 전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제대로 분별을 해서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백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몰라 가지고서는 어떻게 그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선이 회장을 1년을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10계명도 모르고 일청년부를 인도하는 회장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 앞으로 이번 주 가가지고 10계명 다 외워가지고 오라고. 알았죠? 그리고 그 성경 아는 거를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면은 자기한테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들 이청년부 와서 7년 동안의 기간 동안 3번 반을 소요리 문답을 하고 그 3번 반 중에 3번은 10계명을 해요. 그 아마 여기 이제 고학년 되는 중선이 오늘 잘 했는데 무선이 아직 한 사이클 돌았나? 이전에 10계명 했었나?
아니 이청년부 올라와서 우선이 지금 86년생이지? 86년생이면 이제 처음인가? 십계명.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십계명 뭐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임원을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청년부에 나올 정도의 그 신앙의 연륜이 있는 청년들 같으면은 적어도 십계명이 뭔지는 알아야 되고 소요리 문답을 3번 반 해서 이청년부를 졸업을 하면은 그래도 교리에 대해서는 능통하지는 않아도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자기가 잘 몰라도 어디에 어떤 부분을 찾아보면은 답이 있다, 어디에 가면 답이 있다 하는 정도는 자기가 찾아서 옛날에 배운 것을 생각해 가지고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지 그 교회가 바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고 예배가 바로 되고 이 진리 안에서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사상 누각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들이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오늘 지금 그 1계명은 사실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얘기는 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그 무엇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무엇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신앙을 갖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이 계명은 오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신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게 이 계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예배라고 하는 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일생 자체가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 계명을 교회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을 영위해 것이냐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고 세상에 나가서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해도 갓난아이 같고 어린아이 같고 젖만 먹고 그냥 걸음마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기어 다니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 소요리 문답 할 때 그거를 잘 공부를 하고 또 유념하고 기억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청년부를 마치고 여기 벌써 집사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집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교리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운영할 때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십계명 그 중에 아주 기초인데 십계명도 모르면은 우선이 다음 주에 외워가지고 와. 다음 주에 외워가지고 오세요. 자, 오늘은 십계명 2계명인데 이 2계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상을 여기 보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여기 보니까 너를 위하여라고 한 거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하기 때문에 만든 그 모든 것들이 뭐겠어요?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그러면 우상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의 정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우상에 대한 정의를 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형상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무엇이 있으면, 더 중히 여기는 무엇이 있으면,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우상 있죠? 성진이 우상이 있어 없어? 있죠. 주연이 우상이 있어 없어? 있죠. 우리들 다 아마 우상이 있을 거예요. 그 우상을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데도 자꾸만 우리 가운데에서 올라오는 그 우상이 있어요.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상이라는 것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가 생길 수가 없고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이 나를 무시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되죠. 분노하면은 분노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더 앞서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나를 위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거나 내가 좀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 하느라고 하거나 이런 어떤,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적당히 포장하는 거,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적당히 포장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한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겼죠. 물론 그는 의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세상 것을 쫓아서 그쪽을 향해서 갔어요. 참 눈에 보기 좋은 걸 향해서 간 거죠. 그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아.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해. 그렇지만 난 이것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또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게 다 뭐죠?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면 겸하여 섬기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겸하여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든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그걸 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고 여러분들이
우상을 제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또 우리 보면 이렇게 개구리, 요한계시록에 개구리 영이 나오잖아요. 또 진펄 개펄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뭐죠? 개구리 같은 거 양서류잖아요. 육지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이쪽에서도 가서 붙고 저쪽에 가서도 붙고, 어디 정한 바가 없는 거죠. 그게 다 우상을 섬기는 삶이에요. 우리가 개구리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양서류처럼. 또 진펄 개펄, 이 썰물이 되면은 육지가 됐다가 밀물이 되면은 다시 바다가 되고, 도대체 바다인지 육지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선명하게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 선명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뭔지 모르게 이것도 그냥 적당히 하고 저것도 적당히 하고, 하나님도 쫓고 세상도 쫓고 그냥 설렁설렁 쉽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게 다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게 우상의 정의예요. 지금 얘기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만들지 말며 나왔죠. 그 다음에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첫째, 둘째는 절하지 말고, 셋째는 섬기지 마라. 그거예요. 아예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절할 것도 없겠죠. 아예 원천적으로 우상이 생기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아예 생기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가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늘 그렇게 하면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면은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할 일도 없고 우상에게 섬길 일도 없는 거예요. 자,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절을 한다는 거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한 번만 하고 딱 끝나면 그 절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되면 그때부터는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하는 것이 지속이 되면 그건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부족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한 번 절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근데 그 한 번 절했으니까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어차피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거, 내가 한 번 그랬는데 한 번 죄진 거나 100번 죄진 거나 하나님한테 똑같이 죄진 거 마찬가지인데 끝까지 이렇게 살다가 가자. 그러고서는 계속해서 절하는 거,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굴복하고, 그러고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는 섬기는 그런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은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게 아니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해서 한번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죠. 돈을 사랑한다 그랬죠. 자랑하고 교만하다 그랬죠. 모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게 다 왜 그렇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쓸데없는 자다, 그런데 나를 구속해 주셨다, 나는 이 세상에 무효 공과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부터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무엇을 못하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진정으로 갖게 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교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느라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죠. 하나님의 피값으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냐. 그러나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인 거 여러분들 잘 알죠. 돈, 과연 돈이 우상인가? 여러분들 돈 우상이죠. 돈 많이 벌고 싶죠? 예? 아주 좋은 집에서 살면 좋겠고, 좋은 차를 몰면 좋겠고, 좋은 동네에 살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좋겠고, 좋은 명함 파서 자랑하고 다니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부한 것 자체, 잘 사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여기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탐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그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너는 재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 재물을 주시면 그게 자기의 능으로 얻은 것이 아닌 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유 없이 앗아가실 때, 애매하게 앗아가실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함을 받을지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신앙을 가질 때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에 대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갖느냐, 물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남보다도 높아지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그걸 잘 살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새 보면은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요새는 성형, 성형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형을 해가지고 TV 같은데 보면은 그 종편 TV에 보면은 요새는 이상하게 그 관상 보는 사람이라든가 점 치는 복술가라든가 무슨 신녀, 무슨 점쟁이, 무슨 도령,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구 관상은 어떻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하게 된 연예인이나 무슨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놓고서는 관상이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관상을 좋게 하려고 이제 성형수술을 하는 거죠. 관상 좋게 하기 위한 그 얼굴은 어떤 모양, 이마는 어떻고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서 관상을 고치면은 또 팔자가 좀 좋아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마음이 쏠려서 그 성형을 하게 되고, 또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렌드들이 있는데, 요새 보면은 이 남자들은 몸짱 어떻게 하든지, 요새도 그런가요? 요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운동을 하고 해서 하여튼 몸이 좋아야 된다. 하여튼 몸매가 좋아야 된다. 몸이 좋아야 된다. 여자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간 여기저기 하여튼간 고쳐서라도 예뻐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우상이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또 미용을 위해서 자기가 그냥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강박에 휩싸여 가지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그 시류에 편승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들에 도취돼서 그 세상의 유행에 그냥 빠져서 그대로 그냥 휩쓸려가는, 아무 그 질문도 없이 아무 의문도 없이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그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할 때 보면은 그때 이제 처음 생긴 게 붉은 악마라고 생겼잖아요. 근데 창관교회에도 그 레드 데블스 그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그 레드 데블스 그 그림이 그려 있는 그거를 입고 교회 오는 청년들이 덜어 있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럼 자기도 레드 데블스의 멤버가 돼가지고 붉은 악마 해서 축구장 가서 응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생각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돼요. 아주 그 선명하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X세대 있어요? 일국이 X세대. 옛날에 X세대, 저는 제가 이제 하고서는 옛날에 제가 30대 때 중등부 애들이 X세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 차이가 저하고 한 15살 정도 아마 날 것 같아요.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할 때였었어요. 근데 물론 아이들이 어떤 확 갑갑하고 갇혀져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탈출구라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좀 더 좀 지나쳐가지고 신앙처럼 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라. 그래서 거의 그냥 서태지와 아이들 그러면 아무런 어떤 오브젝션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하고 쫓아가고, 그렇게 그들이 하는 트렌드는 그대로 따라가고, 그들이 하는 옷은 그대로 또 입고 따라가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게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들을 우리가 범합니다. 문화, 예술, 이런 분야를 통해서도 사탄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요. 또 요새 뭐 인터넷,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정보가 범람하고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정보에 매료가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지내게 된다면은 그거 역시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드라마 이렇게 좋아해요? 누구야? 네, 그런 사람. 그런 드라마 이렇게 못 본 거 있으면은 다시 보기 같은 거 해가지고 봐요? 네.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텔레비전 드라마,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여명의 눈동자라고. 여러분들 몰라요? 혹시 아는 사람? 그래도 있네요. 최재성하고 최시라, 또 남자 배우 누구, 박상원, 네, 그렇게 나온 드라마였는데, 그때 제가 젊었을 때였어요. 여러분들만한 나이대인데, 그때는 요새처럼 인터넷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비디오로 카피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한국 교민들이 그걸 빌려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다 그게 끝난 다음에 오는 거죠. 그게 몇 부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부작인지 25부작인지, 그런데 끝나면 그 다음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하여튼간 여명의 눈동자를 보느라고 하여튼간 거의 며칠 지새면서 그걸 본 기억이 나요, 제가. 거기 빠져든 거죠. 근데 이건 뭐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어느 이제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토요일날 밤늦게 해서 주일날 새벽까지 사극을 본 거예요. 사극을 보고서 그냥 또 보고 그 다음 편 보고 하다가 이제 거기 세뇌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뭐라 그랬겠어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빠져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우상들이 있어요. 쾌락.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좀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먹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먹다 보면은 그걸 절제를 못해. 주연이 음식 절제를 좀 해야 돼. 주연이는 음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막 흡입해서 먹지 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이런 내적인 우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과 동등되게 내가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되느냐? 자, 시편 115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런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입을 가졌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어도 듣지 못하며 손을 가졌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을 가졌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을 가졌어도 걷지 못하고 그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와 같다. 예, 우상은 지금 그 시편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생명이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근데 뭔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그 우상에 의지를 하겠습니까?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도 없고 이 생명도 없는 우상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혼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여러분들 인생을 팔고 여러분들 인생을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자, 이거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섬기려면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갖다 놓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그 오전에 또 설교 시간에 배웠지만 성경을 더하는 거가 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라고 한 데까지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준 데까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아주 자주 성경에서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 의문이 생기잖아요. 성경에 답이 없잖아요. 답답하죠. 그러면 답답해도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몰라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자기 스스로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신비주의로 나가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안 돼요. 근데 뭐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천주교 같은 데 보면은 십자가 또 이 그 초상화라든가 그다음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성당에 가면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 상은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그 기도하는 그 신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거 봤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동문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니 그들은 여기 보면 그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의 누우신 곳에 왔을 때 마리아 앞에 경배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경배를 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예가 없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예배는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숭배가 아니라 숭모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그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또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또 우상처럼 이렇게 하게 돼요. 여기 그 로마 카톨릭 뉴욕 교리 문답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황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전체 교회의 머리이고 모든 기독교인의 아버지요 선생이다. 교황은 무오한 통치자이며 신조의 창시자이며 회의의 주권자이며 결정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죠. 교황은 무오한 통치자이며, 무오하지 않죠. 인간이기 때문에. 무오한 통치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모양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몇 가지 좀 몇 가지만 더 그 실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추도 예배라는 거 있죠. 추도 예배. 일국집사 추도 예배 들어봤죠? 추도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은 안 돼. 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일단 그 단어가 예배라고 하지만 실상 이게 하나님께 대한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라고 볼 수 없어요. 네. 뭐 일국 집사가 대답을 잘했어요. 오늘 대답을 아주 잘했는데, 그 추도 예배는 지금 그 김일국 집사 얘기한 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하신 바 말씀하시기를 하고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도라고 하는 거는 추는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생각하고 도라고 하는 거는 우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추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은 어떻게 되죠? 예수 믿은 자는 즉시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즉시 지옥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예배를 드리고 온 걸 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그 49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49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불교에서 유래가 된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면은 안 됩니다. 이 49제는 뭐냐면은 이 죽은 사람이 혼령이 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떠돌아다니는 시간이 49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49일의 마지막이 되는 날에 그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죽은 자를 위로해야 된다 해서 생긴 것이 49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통 일연이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49제를 드리고 하는 거는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죽으면 바로 천당을 가고 또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것이고, 우리 육신은 성도의 육신은 자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잔다고 그렇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천당에 가 있는 사람을 그 생각하면서 추모하면서 슬퍼하고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는 거, 우상 앞에 절하는 거죠. 그 이거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명절 때 또 그 이외에 그 가정에 불신자 가정에 혹시 있으신 분들 그 제사 지내는 것이 있으면은 그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그 제사를 지낼 때 그때 죽은 자의 그 조상의 혼령이 와가지고 그 제사상에 있는 걸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 믿지 않죠? 믿지 않으니까 그냥 전통이니까 그냥 난 믿지 않으니까 그냥 뭐 절하고 그냥 하면 되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그 제사 음식이나 제사에 같이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미신이 있죠. 미신. 여러분들 그 점 보러 가본 사람 혹시? 그래서 점, 타로 이런데, 타로 카페 뭐 이런데 아무도 안 가봤어요? 재미로 한번 가볼까 이런 호기심이 들기도 하죠. 뭐 내가 그거 뭐 재미로 그냥 가서 보는 거니까. 그 보면은 그 타로 카페라고, 전 타로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해가지고 뭐 뽑아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가면 안 되겠죠. 미신이니까. 또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이 건너편에 교회 건너편에 보면은 무슨 도령, 무슨 보살, 뭐 처녀보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 걸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 미신인 거 알지만 그래도 막 힘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그러니까 재미로라도 한번 가서 들어볼까? 그런 유혹을 받는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 교회가 아닌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점 보러 다니고 뭐 복술가한테 물어보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전 주변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10계명 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그거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사주팔자 나오잖아요. 오늘의 운세. 그런 거 보고 내가 오늘 호랑이띠인데 오늘은 내 운세가 어떨까? 이번 주 운세는 어떨까? 아, 좋구나. 그런 걸로 위로받는 그 자기 자신을 어리석게 생각해야 돼. 참 한심하게 생각해야 돼. 오죽 못났으면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신문 쪼가리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 주간의 운세 그거를 보고서는 그걸 보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에이 뭐 사소한 건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요새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신적인 요소들 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뭐 꿈에서 뭘 밟으면은 돈재수가 있다더라. 뭐 아무도 모르는 모양이죠. 하여튼 꿈에서 뭘 밟으면은 그날 하여튼간 로또를 사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돼지 꿈을 꾸면은 뭐 된다. 그래서 새해 되면 돼지 꿈 꿨냐. 그런 거 다 미신이죠. 아침에 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침에 뭐 거미를 보면은 재수가 없고 뭐 저녁 때 거미를 보면 뭐 재수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또 돈벌레가 있어가지고 돈벌레를 아침에 보면 어쩌고 저녁 때 보면 어쩌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갖 그 미신적인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 10계명 2계명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없어야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상이 될 만한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만들지 않아서 절하거나 섬기는 데까지 그 죄를 범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 마치겠습니다.